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성소에 섬길 때 입는 그 의복을 만드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에봇과 흉패 그리고 거기에 딸린 그 부수적인 것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봇 아래 받쳐 입는 긴 옷과 속옷, 두건, 관, 띠, 패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 아래 받쳐 입는 긴 옷을 28장 31절에서는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글자 그대로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아래 받쳐 입는 그 옷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겉옷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의복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릎 조금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며, 아랫자락에는 둘러가며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은 장식물이 교대로 달려 있습니다. 석류를 수놓는 장식물이라고 했는데 석류를 만들어서 달아놓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대제사장은 이 겉옷 안에 속옷을 받쳐 입었습니다. 이 겉옷은 청색으로 짜서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색은 남색에 가까운 하늘색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겉옷이 청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은 분리되지 않은 그 하나의 통으로 머리 위쪽으로부터 입고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들어갈 그 부위의 가장자리를 이중의 겹으로 된 다음 꿰매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벗을 때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22절, 23절이 그 말씀인데,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만든 그 겉옷의 아랫자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석류를 수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라고 했습니다.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보통 술을 놓을 때는 우리 그 평면에 그 천에다가 술을 놓는데, 그렇게 되면 26절의 그 표현에서처럼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그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는 그 옷자락의 가장자리에 술을 놓는 게 아니라 석류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자락의 가장자리에 석류를 만들어 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귀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방울과 석류가 하나씩 번갈아 달리게 하였다. 이 옷은 그 위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고, 그 아래까지는 금방울과 석류가 교대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석류 열매는 고대 근동에서 풍요로움의 그 상징물로 여겨져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겉옷 아랫단에 달린 그 석류 장식은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울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권위와 위엄의 상징물이었으며, 대제사장의 겉옷 아랫단에 금방울을 매단 이유도 제사 집례 시 대제사장이 흔들리는 그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순간도 경건하고 엄숙하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성소 밖에서 대제사장이 제사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안의 그 상황을 대충 짐작해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을 보면은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지성소에서 제사를 집전하다 여호와께 부정을 범하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제사장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유사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 자신의 시신을 쉽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목에 줄을 매고 지성소에 출입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울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면 이는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제사 의식을 집례하고 있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연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사실은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함과 성결이 요구되는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정결함에 힘쓰며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과 두건과 관과 속바지를 만들고 띠를 만들었습니다. 27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7절의 그 속옷은 일명 반포 속옷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청색의 그 에봇 받침 겉옷 안에 입는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복 입은 그림을 보면은 이 흰색 속옷이 청색 겉옷보다 훨씬 길어서 발등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청색 겉옷 아래쪽으로 흰색 속옷 자락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림들도 다양한 모습을 띠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속옷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보아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의 그 공통적인 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속옷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입는 의복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반포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고 무결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속바지는 제사장들이 높은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체를 가리기 위해 입는 반바지의 일종입니다. 28절에서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관은 대제사장이 제사 집례 시에 머리에 쓰는 모자로 이 관 역시 속옷과 마찬가지로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빛난 관이라고 했는데 세마포로도 비단처럼 광택이 있게 만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관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옷과 두건, 관, 속바지 등은 모두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로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세마포로 묘사하고 있으며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는 하늘의 군대들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띠는 반포 속옷 위에 매는 띠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띠에는 그 에봇을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에봇 위에 매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 띠는 종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상징합니다. 이번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패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겨서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면 전면에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관에 붙이는 금패는 장식의 일종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대제사장의 그 거룩함을 보장해 준다 하여 성패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대한 보증패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성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데시, 즉 코데시는 즉 거룩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함을 입은 자만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구속 행위가 단 한 번 행해졌지만 그 효과의 그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제사 제도에서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가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관장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을 의복을 만드는 재료와 모양을 직접 정하시고 설계해 주셨고, 제작자는 그 설계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이 26절, 29절, 31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이는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일도 다른 성물들의 제작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성막을 짓기 위해 짓기 시작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은 대략 5개월 정도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성막을 짓고 부속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이 매우 정교한 작업이며, 또한 기술과 장비가 보잘것 없었던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헌신적인 순종,
그 결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에 모두 훌륭하게 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일이 될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헌신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과 지식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